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주는 유익, 부활 신앙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이제 2년 정도가 지나서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24장 바로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통, 환난 등 무거운 분위기, 또 어두운 분위기를 다루었다면 마지막 24장은 그 앞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밝고 놀랍고 경이로운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은 누가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이제 부활 사건으로 남겨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장부터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의 핵심도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기적, 능력들을 기록했지만 이 모든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기 복음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두고 그 부활 사건으로 모든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은혜로운 사건들 이야기를 다루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가 쭉 읽어나가다가 마지막 장에 와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신학적으로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이겼고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갇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죄가 몰고 오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이어지고 12사도가 나중에 이제 11사도지만 한 명이 더 첨가가 되어서 이제 가입이 되어 12명 사도가 전했던 복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도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라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구원과 관계없고 부활이 없는 신앙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임을 믿고 있어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임을 믿고 있어도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으로서 혹은 사랑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를 불사르는 데에 내어주도록 희생적인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나님께 듣게 되겠지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 관련된 믿음이며 부활에 관련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 왜 우리는 그들과 마음가짐이 다를까요? 큰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지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고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다시 깨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심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은 고난과 고통을 대할 때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느냐 말하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큰 고통과 고난이 내 앞에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을 절망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 전날 저녁에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확인했죠. 어떤 무덤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이제 안식일을 잘 보낸 뒤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향유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 보았더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지요.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고 두려웠고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누군가 도적질해 간 것일까?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는 거죠. 찾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일러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근심했던 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체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이 근심할 만한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할 일입니까? 시체가 없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 예언하셨던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근심하고 슬퍼할 상황이 아니라 기뻐할 일인 거죠. 기대감에 차는 겁니다. 시체가 없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부활하실 거라 말씀하셨지, 그럼 살아나신 것일까? 근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인 거죠. 근데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부활 자체를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
기뻐할 일을 근심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근심할 일들을 혼동하는 일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근심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는 다 근심합니다. 슬픔의 모습을 띠고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슬퍼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지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양은 슬픔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고난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 슬픔과 고난과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보고 감사를 찾고 기쁜 조건들을 발견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심할 일인지 기뻐할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이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다면 가까우니까 금방 찾아갈 수 있을 터인데 유대에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노리는 또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유대를 피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병이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을 병을 바라보는 안목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루를 지체하고 유대로 갔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집을 찾아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슬퍼 웁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분명 죽었는데 그 죽음을 잠들었다 표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께는 잠든 자를 깨우는 것처럼 너무나 쉽다는 거죠. 제자들은 정말 잠든 줄 알고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볼 때 이제는 끝이구나. 죽음을 죽음으로 해석하지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처럼 보이는 모습도 잠들었다라고 해석합니다. 흔들면 깨우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병을 바라보는 안목, 죽음을 바라보는 안목도 분명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마르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마르다의 슬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부활할 그때의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죽음이 눈앞에 보여도 그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입니다. 지금은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뻐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근심한 일,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슬퍼할 일로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근심거리가 다르고 또 기쁨의 대상도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에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지요.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 뒤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니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끝이 아니라 주님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시작임을 스데반 집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죽음의 상황에도 이렇게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만듭니다. 화요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목사님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편지 글이었는데, 신대원 2학년을 다니던 한 전도사님이 암으로 죽기 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남긴 편지 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어느 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간단한 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굿나잇,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굿바이. 저는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굿나잇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굿바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굿바이라고 인사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모두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 상황을 달리 보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굿바이라고 인사할 상황이 아니라 굿나잇,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다시 만나자는 거죠.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죽음을 도구 삼아 굿바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뻐해야 할 일과 근심해야 할 일을 혼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문제가 근심하고 걱정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이 부활신앙이 좀 부족해서 기뻐할 일을, 기대감에 찰 그 일을 혹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감사할 일인데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조건인데 믿음의 눈이 부족해서 그저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근심할 일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예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대부분 성취가 되었는데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 얻는 부활의 사건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몰랐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죽음의 권세도 이길 만큼, 그 권세도 능가할 만큼 성취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사는 그 자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읽는 우리 마음에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믿는 그 믿음은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듭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붙들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믿음이야말로 부활신앙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기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몸과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곱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 때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야곱이 느꼈던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삶에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울 때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괴로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괴로워할 때 내 존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배가 부릅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포기라는 것은 소망이 없을 때, 가망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면 오히려 포기는 사라지고 가능성이 보이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 열정이 마음에서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병 낫기를 원할 때 이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믿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활 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 앞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근데 부활 사건은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아도 복음 확산이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그 당시 때부터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들, 마리아 여인들이 새벽녘이어서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다 라는 이 거짓말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그 사건은 모든 사람이 보는 높은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은 아무도 보지 못한 새벽녘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감추시는 것이지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믿으라는 말씀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이 겸손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감춥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감추고 싶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고백하고 아뢰입니다. 대신 자신의 영광은 감추지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누가 봐도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 마음에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 것인지, 당신의 영광마저 감추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건을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 위인들의 어떤 정신,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들을 배우기 위해서 읽습니다. 만약 이순신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으면 이 이순신은 죽었지만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인들은 죽었지만 그의 말이 살아있다는 것,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정신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격체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허락해 줍니다. 근심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는 것, 부활신앙 덕분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부활신앙 덕분입니다. 우리를 또 겸손케 만드는 것도 부활신앙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내가 죽었다고 보는 그 문제에도 주님이 만지시면 살아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품고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